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그게 이르되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정년 곧 그 선지자의 정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정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이 급합니다. 자신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명령을 하달하죠. 너는 허리를 동이고 손에 기름병을 들고 속히 길랏 라못으로 가라.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데리고 골방으로 가서는 그 기름병으로 머리에 부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기름을 붓고는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체함 없이 도망쳐서 나와라. 굉장히 명령이 급합니다. 지금 꼭 급히 가야 한다고 하고요.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은 거동이 빠를 수 있는, 속히 달려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죠. 거리가 사마리아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급히 떠나라고 합니다. 예후 찾아서 골방으로 둘만 들어가서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나와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사안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현재 북이스라엘이 왕이 버젓이 있는데 그 왕을 제끼고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의 목숨도 위태롭고 그 일을 명령한 엘리사 선지자도 아주 위험할 겁니다. 이것은 밖에서 보면 반역이고 쿠데타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은 나라 간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가라고 한 곳은 길랏 라못이라는 곳으로서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남북을 잇고 있는 이 왕의 대로, 왕의 길의 길목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다메섹에 도착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요, 이 길르앗이라는 곳이 게다가 영적으로 보면 이 도피성 세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중요한 곳, 실제적으로도 나라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를 보면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간에 이 지역을 두고 뺏고 빼앗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현재 북이스라엘 왕인 이 요람의 할아버지 이 오므리 왕 때부터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1세에게 그 지역이 원래 도피성으로 자기들 거였는데 빼앗겨 버렸죠. 그러자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전쟁을 해서 이겨서 되찾아옵니다. 근데 전쟁에서 진 아람 나라가 약속에서 주기로 해놓고는 주지를 않는 거죠. 화가 난 아합 입장에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함께 출정하여 그 지역을 뺏어 오려다가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지금 본문에서 아버지 때에 찾아오지 못한 길르앗 라못 가져오려고 전쟁에 나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요람이 그만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 당하고 나서 이렇게 서쪽으로 70km 떨어진 이스르엘이라는 곳으로 왕이 피신을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바로 앞장인 9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왕이 전쟁하다 부상당하여 이제 피신해서 치료 중이죠. 자, 그럼 왕이 다쳤으니까 전쟁이 끝나야 될 텐데 끝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요람 왕은 응급처치 받고 부상 회복해서 또 가서 전쟁하려고 군사들을 대기시켜 놓은 것이죠. 얼마나 요람 왕이 대대로 이곳을 갖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이 엘리사가 급히 제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왕이 없는 전쟁터 길르앗 라못으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부상당해 왕이 피신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적기라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 엘리사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왕이 현장에 없을 때, 왕이 자기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빨리 다른 왕을 세우려는 겁니다. 자, 그럼 누구를 세웁니까? 이 요람 왕의 군대 장관 장수들 중에 님시의 손자 바로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죠. 선지자의 제자가 급히 그곳에 가서 들어가서는 예후를 데리고서 골방으로 데리고 가 기름을 붓고 정해진 멘트를 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기름 부어 너를 왕으로 세운다. 그리고 빨리 도망쳐 나갑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는지 이 선지자의 제자가 들어가는 모습을 같이 예후와 함께 있었던 군대 장관들이 보고는 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11절 중반절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 모습이 미친놈처럼 막 뛰어가지고 후닥닥닥 하고 도망가니까 이들이 저 정신 나간 놈이 뭐하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 있었던 다른 군대 장관들은 그 사람이 왔다가 나간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그 방에서 예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지만 그 예후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들어갈 때 모습과 나올 때 모습이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왜 그렇죠? 기름을 부은 상태에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방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던 우리 동료 예후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머리에서 발까지 기름이 쫙 부어진 채로 나왔을 겁니다. 머리 감는 곳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골방에서 문이 열리자 엄청난 이 기름 부음의 향이 나오면서 달라진 외모 속에 그가 등장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보면 그 부분에 질문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이냐? 히브리식 표현으로 평안이냐? 평안한 일이냐? 별일 없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후가 차마 자신에게 그 사람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궁금한 다른 군대 장관이 두 번째로 다시 묻죠. 12절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선지자의 제자가 와서 했던 말을 두 번이나 재차 묻자 그대로 전해주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들었던 동료 군대 장관들 모두가 즉시로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밑에 깔고는 나팔을 잡고 불기 시작하며 예후는 왕이라 선포해 버립니다. 지금 굉장히 급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사건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이 일은 굉장히 늦게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지금 열왕기 하 9장인데 열왕기 상 19장에 엘리사가 아닌 엘리야 선지자 때 예언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아합과 이세벨 가문과 싸우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굴에 들어간 엘리야 선지자를 꺼내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사역을 다 마치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승천했죠. 그 다음 세대로 세워진 엘리사 선지자 때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온 다음에도 또 시간이 한참 지나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때가 되자 굉장히 급하고 신속하게 예후가 갑자기 전쟁하다 말고 왕이 살아있는데도 왕으로 새로워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과 이세벨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그들이 권세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세워져도 여전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해먹다가 병들어 죽고 그 동생인 요람이 다시 이번에 왕이 돼서 또 일을 계속하고 있고 도무지 끝날 것만 같지 않았던 이 오므리 왕조의 악한 짓들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순식간에 선지자의 제자가 나타나서 그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붓고는 사라지죠. 군대 장관들은 자기들의 왕이 부상당해 있는데 그들도 마치 이때다 싶은 것처럼 전혀 저항하지 않고 기존 왕을 버리고 동료 예후를 왕으로 바로 모셔 세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되겠어? 진짜? 가능하겠어? 정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면 소위 카이로스의 때, 이 하나님의 때에 순식간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선지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정의와 공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보며 답답해서 힘들어하며 하소연으로 시작하는 게 하박국 아닙니까? 근데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묵시는 비전이란 뜻입니다. 이 하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분이 주신 약속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꼭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부도가 나지 않아요. 그분은 약속하고 말씀해놓고 갑자기 종적을 감춰서 찾을 수 없는, 도망치는 그런 어떤 업자들이 아닙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본문처럼
지체 없이 확 세워지고, 그 뒤에 이제 앞으로 보시겠죠. 이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 아직도 살아서 악한 짓을 아들 통해서 하고 있는 이세벨이 마지막에 죽는, 온 몸이 다 토막이 나고 걔가 그 피를 핥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예후가 달려들고 미친 듯이 말을 몰아서 다 정리해내고,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악한 왕조가 결국 다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분의 때에 속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